우리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렐에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레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변덕과 그 다윗의 변치 않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장 24장에서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울면서까지 회개하고 다시는 다윗을 잡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십광야 사람들이 밀고를 해주니까 또 군사를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길라 산 아래 십광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한편 이 십광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2번이나 죽이라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로서 아직은 기득권이 아마 사울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아마 밀고 했는 줄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사실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말씀과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역전되어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또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밤이 되어서 쭉 가운데 자기는 누워 있고 이 주변에는 그 군사들이 다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6절에서 8절에 쭉 나타나죠. 그 처분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지만은 처분권을 하나님께 위탁한 채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에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야영을 하면서 잠자는 동안에 다윗과 그 부하가 내려가서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온 사울의 창과 물병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다윗이 밝히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함께 같은 아비새도 그냥 찔러서 죽입시다. 찬스가 왔습니다. 한 번 찔러서 안 죽으면 내가 두 번 찔르겠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사울을 다윗은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가보면은 그것을 가서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오히려 다윗에게 복까지 빌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는 것 봅니다. 사울의 많은 변덕 그리고 다윗의 변치 않는 신앙이 쭉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정서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는 사울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을 위해서 복까지 빌었다가 후에 또다시 27장 1절에 가면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사울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27장 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벌써 나타나죠. 왜 이런 모순이 계속되었을까?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행동은 감정에 의한 후회예요. 그 순간에 또 딱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거죠. 감정에 의한 후회.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약해지고 고갈되고 변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만약에 감정에 근거를 둔다고 하면은 변하기 쉬워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따라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상황 윤리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회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우리의 회개는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변치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왜?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는 교훈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신앙심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와 비례한다.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내 믿음의 정도와 비례가 된다는 거죠. 신앙심과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나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아유, 저놈 누가 안 죽여주냐. 저놈은 좀 그냥 어떻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들을 죽이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완벽하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방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바락바락 애를 쓰는데 자기는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런 놀라운 자제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사울을 가리켜 가지고 8절에 보면 뭐라 해요? 당신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원수가 바로 사울인데 당신의 원수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 이야기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사울을 대했다. 오늘 9절에도 그렇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23절에 가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워요. 어떻든 간에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간섭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중간에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넣으셨나이다. 원수를 당신이 지금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걸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고통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이 변치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신앙의 정도와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제할 수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하는 것도 가장 뛰어난 용기와 버금갈 수 있음을 알아요. 피하는 게 중요하다. 피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라 이 말이죠. 피해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을 잘 갖는 사람이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달게 들어가지고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싸우고 이게 용기가 아니라 피하는 것도 용기에 훨씬 버금가는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싸워야 할 때 싸웠고 피해야 할 때 피했습니다. 전자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싸웠고 후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도 용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선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걸 피해야 되느냐? 내 상대가 누구냐? 내가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느냐? 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내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마귀와에는 우리가 아주 혈전을 벌여야 돼. 영적인 혈전을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피할 것은 우리가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자기의 믿음 속에 나타나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을 주장하다가 보면은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만은 자꾸 주장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피해가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실패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2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 길로 간 것은 어떤 막힘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삶을 계속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악에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사울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길로 다 가고 있는데 어느 길로 우리가 걸어가느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끝까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울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우리가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또 8세기경에 쓰여진 아일랜드 출신의 아일랜드 문학협회 창시자 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래됐죠. 8세기경에 쓰여지는 그 훌의 시인데 이것을 1927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찬송가에 그 시를 수록하게 됩니다. 곡명은 슬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곡인데 슬레인. 이 슬레인이라고 하는 건 아일랜드의 아주 유명한 산 언덕의 이름이랍니다. 산 언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슬레인이라고 하는 산 언덕의 이름을 그 슬레인이 그 언덕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튼튼하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만 하면 힘이 되고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레인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지하는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이 슬레인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찬송지를 썼는데 이 곡이 아일랜드 민요집에도 담겨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533장 찬송입니다. 원시를 살펴보면 내용이 환상, 지혜, 말씀,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신앙, 나의 기업, 나의 보화, 나의 태양, 나의 통치자, 이 슬레인이라고 말 속에 그 뜻이 쭉 담겨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을 보면 1절에 내 마음의 주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지혜의 주님이 되신다. 언제나 이 지혜가 내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승리가 되신다. 하늘의 기쁨이 되신다.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슬레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헨리 라이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531장 찬송도 항혼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쓴 찬송지 항혼. 어민 출신으로 가난한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자기 몸도 건강치 못했어요. 이탈리아로 요양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목회하다가 이제는 너무 몸이 약해서 누구에게나 이거 닥치는 이 어려운 내용을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걸 맡아주기를 바라면서 너무 몸이 약해서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교인이고 친구인데 병문안을 갔는데 마지막에 임종을 하는 이 모습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생 항혼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은 시를 쓰게 돼요.
그것이 항원이라고 하는 시. 때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한다. 2절에는 변찮는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3절에는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에는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 나를 영원히 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 그대로 그냥 따라가자.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 실수도 했지만 실수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약한 우리 인생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앞길에 많은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되신 주님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힘들어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면 다 보인입니다. 뭐든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